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함,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런데 무엇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 그 최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한 권면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죽게 붙어 있으라. 죽게 붙어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뭐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도 아닌데 붙어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붙어 있는 걸까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죽게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드러냈냐면, 바나바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사울 누군지 아시죠? 처음엔 교회를 핍박했다가 회심한 사울. 그런데 그 갑자기 변하니까 아무도 사울을 받아두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칩거합니다. 숨어서 지냈는데 그를 바나바가 다시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뭘 시키냐면, 사울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안디옥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죽게 붙어 있으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노래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길 가고 함께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내가 어딜 가든지 천사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수호천사가 있을 거야, 뭐 이것도 맞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게 붙어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죽게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들어지는 말씀이 참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어두웠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11장 이야기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생겨나는, 이 교회가 탄생하는, 막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태동의 시기인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뭔가 새롭게 되고 변화가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을 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먼저 믿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적응을 못해요. 유대주의라는 이 알에 갇혀서 율법과 또 전통과 자기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 선민 사상에 막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명령을 잘 이렇게 엉덩이를 못 댑니다.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래요. 사도들도 오히려 더 강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 틀을 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것을
여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도 변화시키지만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반석이죠. 반석. 한 번 새기기는 어렵지만 자꾸 하나님이 새겨요. 보자기를 3번 내려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고 자꾸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를 변화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를 등 떠밀어서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그들도 복음 듣고 돌아온다. 이것을 베드로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오전 시간에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바로 나 자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성령이 역사되는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좀 공동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후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 더 기대가 되시나요? 다 들으시는 분은 다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더 기대가 되시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죠.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최초 성령이 임한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고 거기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혈기 내지 않고 막 권위로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차례대로 천천히 온유하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실제 그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오늘 11장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라는 설교자를 고넬료 집에 세우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즉 오늘 같은 예배 자리죠. 설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 강림.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설교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말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지 번역상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받아라 아니면 회개하라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베드로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1장에 우리가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10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고 그들에게 이러한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를 설명하는 이 부분인데, 실제 10장 가서 베드로가 한 말을 살펴보면 진짜 뭐 설교라기보단 그냥 사실을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설교이고 글로 기록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로 우리 10장 36절에서 43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고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4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글이기 때문에 어떤 베드로의 감정이나 뉘앙스를 다 우리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넬료의 집에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 마가복음 한 권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다 맞는 말이고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정도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것과는 사뭇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실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왔어요. 하나님이 자꾸 재촉하고 보자기를 내려보내시고 고넬료로부터 사람들을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초청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못 이겨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알고 이 설교를 보면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나도 복음 전하게 하셨네 이런 마음으로 했다기보다 좀 찜찜해요. 마치 그 오강 뚜껑에 물 먹은 것처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여기 못 벗어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도성을 좀 중심으로 한 말이지만 뭔가 우리, 식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 식사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지 당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렇게 약간 수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해소되지 않은 설교인가 싶습니다. 사실 나중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11장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말을 막 사실 이 말을 길 말을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한데 베드로가 과장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이 시작할 때 이미 막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렸던 똑같은 성령이 그땐 예수님이 너희들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실 거다 약속했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임하는 겁니다. 사실상 설교자는 잘 준비되어지고 열정적으로 마치 임팩트 있게 강약 조절을 잘해서 막 그렇게 수사적인 기법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게 것이 훨씬 더 은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 보고 내가 대충 전해도 하나님은 성령 내리실 분은 충분히 하게 하시구나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그 회개 심판을 전하려고 하실 때 요나가 가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니느웨 사람이 너무나 싫어서 3일 길을 단 하루 만에 대충 한 거죠. 믿을렘 믿고 말렘 말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왕부터 저 노예까지 짐승까지 좀 과장된 걸 수도 있어요.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막 통해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설교를 듣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것을 저희를 합리화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은 결국 아닙니다. 또 여기 통상 여기 이 배경이 되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의 베드로에게 말씀 듣는 이 자리는 굉장히 비상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통상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수련회나 부흥 집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훨씬 더 어디 뭐 마을에서 부흥 집회하면 막 산을 넘고 다른 교회까지 가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누가 오시면 거기 가서 은혜를 받자고 막 계단에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뭔가 꺼려하고 나를 여기 왜 불렀냐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사모하며 앉아 있고 베드로는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불신자들이 좀 믿어보겠다고 나에게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 머뭇머뭇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린 성령은 온전히 누구의 역사로 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물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납죽 엎드리면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왜 개그 콘서트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죠? 웃을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그 노래 콘서트장에도 가수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놀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준비된 사람들은 뭐 음악이 나오면 뛰어요. 뭐 그것과 예배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거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좀 부족해도 많은 영향을 안 받아요. 듣고 반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 합리화를 시키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하는데 뭐 통역도 잘 안 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신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 뜨거워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굉장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참 도전이 되고 그런 공안들이 막 잡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막 뭔가 이렇게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막 이렇게 막 대충 했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음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어떻게 하신 일이죠?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설교가 아직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확신이 안 섰고 유대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찜찜한 가운데 해도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면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으면 참 감사하는데 초대교회 역사부터 아니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비상한 역사가 언제나 벌어집니다. 부흥의 현장에서나 어디서나 뭐 찬양도 좋고 뭐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언제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할 때 어떤 가시적 현상에 주목하기 쉽지만, 지금 이 고넬료의 집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면, 우리 11장으로 돌아와서 11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성령 임하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의 임하심과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명한 부분을 생략했을 것 같아요. 이게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들었기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그래서 알았게 하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는 회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는 바로 회개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꼭 붙잡고 가셔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 있는 생명이 있는 회개가 있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령 임하시는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임함과 여기 고넬료의 집에 가시적인 일들을 보이셨어요. 어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령이 보이는,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물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낙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만, 꼭 성령의 임하심이 비둘기처럼 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니면 쓰러짐이나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표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한 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은 반복되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을 해야만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몇 주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죄에 대해서. 전에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반응이 전혀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한 것이 마침내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각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때는 너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전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제 죄에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 그 예레미야, 에스겔, 마침내 그날에는 하시겠다는 선지자의 말들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그걸 다 반복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이니까 말인가?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요. 말르키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까지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아멘.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성령을 보내실 것, 예수님 보내실 것,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게 하셔요. 말라기는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이제 보면 또 읽겠지만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는, 굉장히 뭘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그 준비가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그래서 말라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런 말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돌아가리니. 근데 돌아올 준비를 어떻게 시키냐면 말라기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과 6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대에게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 누구죠? 엘리야 병거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엘리야 누구죠? 세례 요한. 모르시는군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셔요. 그 오신 보리나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뭐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준비하게 할 때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게 한다. 그거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완전히 죽었던, 마치 그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힘줄과 또 핏줄과 살을 입혀서 막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다.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뒤에 이제 정말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라.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돌아와라. 그 회개 복음 돌아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돌이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회심.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쓰지 않지만 우리 참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과 회개. 회개가 없는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킴이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이 복음이 들어가고 또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는 일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먼저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세례, 성령 연결을 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보이시나요? 화면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13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아멘. 그리고 20장 21절에도 보면요, 우리 20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나중에 내가 뭘 했는지를 그 벨릭스인가요? 그 각하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회개와 믿음, 난 그걸 전파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중대한 변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이런 회심, 회개의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완전히 돌아가게 하는, 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사모하십니까? 이 물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는 말을 들어봤고요, 믿는 자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때나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라서 막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다 빼는, 또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용서와 참회의 눈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회 안에서 오늘날의 뭐랄까요, 우린 그렇지 않지만 많이 그렇게 진단을 해요. 설교 강단에서 회개, 죄사함, 심판, 지옥,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병 낫고 그런 걸 들어야 뭔가 마음에 평안함을 느껴요. 그것이 죄나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 아까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심판과 죄사함과 저주와 진노와 이런 것 앞에서 회개해야 살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사실 거짓 복음이죠. 반쪽짜리도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뭔가 좋은 말로 포장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리우는 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평안, 영원한 생명, 그것은요 사실 거짓 복음이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의 뉘우침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고요, 자기가 숨겨놓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은 돌이키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성찰,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반성문이 아니라 이걸 쓴대요. 성찰문 들어보셨습니까? 성찰. 따라해볼까요? 성찰문. 이제 반성문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을 좀 존중하는 것 같은데 반성을 해야죠.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치 그 스크러지 영감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때때로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니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또 음란한 것 끊게 되는 간증 듣게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변화들인데요.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완전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주받아 죽을 진노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님에 관해 들을 때, 구원에 관해 들을 때 나는 도저히 내 이 상태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 좋은 곳에 갈 거야 라는 정도의 구원의 확신은 사실 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이 회심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전에 이 회심이 있는 자에게는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세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은혜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완전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적당히 뭘 끊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세요. 세상도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적당히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처절하게 그 앞에서 엎어지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회심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을 봤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자로 변한 놀라운 회심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보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이제는 자기 의와 내 혈기와 내가 옳은 내 공로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겨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이런 직업적으로 뭘 하는 것이 좋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런 변화,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나오면 있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회심 사건이 있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자가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참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양들임을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회심, 회개와 믿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달라진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묻게 되면 마치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단 교단에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뭐라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면 언제 받았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니까 일로 오세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라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가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묻는 것, 몇 날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났는지를 성경은 자꾸 묻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는데 됐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포장해 주는 건 말씀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물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진정한 회개, 믿음과 회개, 회심이 있었는가? 이것은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 결코 귀찮아하거나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와라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 택함 받은 백성에게 선지서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 믿는 사람에게요.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회개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에 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회심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의무적으로나 습관적인 종교인이면 우리 학생이나 교회 다운 지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심이 있냐 물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은 지 50년이나 되었고 직분이 어떻고 이러저러한 신앙 행위를 하는데 당연히 구원받고 믿으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라도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의 언수가 어떻든 내가 한 어떤 종교 행위 뒤에 숨어서 내 구원에 안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회개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는 회심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생기면 배교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가 장로이든 권사이든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고 교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직분과 신앙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은 뭐죠? 회심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쨌든 예수님 믿으니 좋은 곳에 갈 거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안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는 구원은 없다 말합니다. 어떠한 잘못된 교훈은 한번 회개하면 다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종파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크게 울고 눈물 콧물 다 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되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가 바로 회심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류의 말씀은 참 전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을 우리에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가 내가 누구야? 이게 아니죠? 나 같은 자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적당히 포장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비난받을 각오로, 미움받을 각오로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이지 않나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목장 모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십시오. 아픈 것 알고요, 자녀 문제 알고요. 근데 한번 몇 마디라도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회심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물어보세요. 결코 있든 없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요, 경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경력이 좀 이렇게 칭찬받는 문제가 아니라 없는데 있다고 포장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에 빠질 수 있고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는 그런 은혜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런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셔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모두 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어요. 우리 직분과 우리의 오래된 건 아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어요. 은혜로 불러주셨고 먼저 불러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좀 늦게 믿은 자를 섬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너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또 도움이 되는 것. 죄를 뉘우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돌이키는 은혜, 진정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돌이켰는지 때때로 우리 자신도 의심이 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덮어놓고 그냥 잊지 않도록 늘 우리를 들춰내십니다. 묻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물음 앞에서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 쓰레기 똥처럼 여기고 오늘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며 서로 사랑과 믿음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내렸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